폭포. 폭포. 올라가는데, 여기.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옆에 보면 새로운 물이 흘러가지고, 폭포처럼 어떤 그 동영상이 비벼져요. 자그만한 건데, 1m 정도,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큰 폭포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색의 시간. 요 산에, 요 길로 이제 들어서면 뭔가, 상념에 잠기고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기도하는 장소에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그냥 묵묵히 걷기만 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묵상의 어떤 발표, 오늘의 주제라면은 이 70인 전도대 운동이 그동안에 제 혼자서 뭐 인터넷을 준비하고 또 복음전도학교를 세우겠다고 막 하고 또 필립전도연구소 기능들이 활성화되기를 이렇게 쭉 했는데 그게 어제 저녁부터 어제 저녁 이거는 내 손에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구조 자체가 어마어마한 구조로 이게 막 조직이 돼야 되고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 발단이 이제 생각이 자꾸 전환이 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혼자서 하려고 그동안에 뭐 대출 창업자금 대출 1억 내고 그것도 전도지 다 만들어갖고 전국 교회로 뿌리고 그리고 카드 빚 또 성도들이 헌금한 그거 수천만원 되는 그 돈들 그냥 몰아붙고 카드 빚도 지금 밀리고 그래서 개인 해상 절차를 지금 일단 법무사에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고 또 교회는 5층뿐만 아니라 4층까지 해가지고 혼자서 감당이 힘들 정도의 290평 상가 4, 5층 이런 과정을 준비를 해오면서 이 사역에 필요한 환경이다. 또 돈이 들어가도 이거는 그만한 돈이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런 큰 일이고 준비를 그래 해왔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구축시키고 쇼핑몰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쇼핑몰 주변에 있는 여러 사항들에 대한 점검, 접근 그리고 전국교회가 또 이게 고리를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구조 같은 것도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잡았는데 혼자서 힘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의 멤버가 필요하다. 이제 그러한 전환이 자꾸 이제 발전이 되어 오는 거예요. 개인 해상 절차도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밟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290평 되어 있는 저거를 넘겨주고 나는 이제 뭐 혼자 살 수 있는 분야를 전국에 다니면서 전도학교 만드는 일에 내가 조직하는 일 어떻게든지 저들 하여금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일에 내가 한번 이 일을 맡아야 되겠다. 그래 한데도 이게 전체가 돌아가는 데는 뭔지 지금 여러 가지가 큰 힘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 하여금 만나자.
우리가 이 일에 좀 헌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수요일날, 아리죠, 아리. 그렇게, 그저께, 수요일날, 꿈에 이제 제가 전도한다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은 연락했어요. 점심때 좀 와라. 같이 한번 해보자. 했는데, 한 목사님, 뭐 아무리 검토해도 못하겠다 하고, 한 목사는 그냥 점심 한 끼 대접하겠다고 부부가 그래 왔어요. 자기는 할 여사는 없고, 와서 이제 그래. 할 여사는 없고, 점심은 한 끼 대접하겠다. 점심 한 끼 먹고, 또 이야기를 또 보충하고 갔어요. 처음 올 때하고 좀 다르게, 이 일에 한번, 혹시 인도하시는 게 있는가 준비해보겠다 하고 갔는데, 이제 어저께, 서울에 있는 목사, 젊은 목사인데, 남자가 힘이 없어요. 내가 이제 그런 것이 한 10년 지났다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이 일에 할 일이 있다. 이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어제 전화를, 최종적으로 전화 온 거죠. 그동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부부는 안 이루었다. 라고 하길래, 어떻게 해서 목사가 그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준이 자기 위주냐. 하나님께서 코로 숨쉬게 만들었는데,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에 대한 건, 그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안 하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냥 주지 않느냐. 이제 그랬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만났군요. 오늘 일찍 나오시네. 예, 예. 사모님 안 오세요? 오늘 지금 이제 애 출산 때문에, 아하. 지금 그 돌보느라고. 예, 수고하시네. 예. 예. 오늘, 어제 혼자 오셨습니까? 전에도 혼자 했나요? 네, 혼자. 그래요. 네, 잠깐 하세요. 예, 오늘 저 정상 다녀오세요. 예, 예. 아이고, 큰일 하셨다. 인생의 정상이 있는 거 알죠? 천국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상입니다. 반드시 누리시고, 입으로 자꾸 나타내세요. 말하세요. 그것이 표징이다. 우리 천국 누리는 표징이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그것을 하겠다 하고는 막, 긴 이야기 해봐야,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내가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래, 끊으면서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목사가 뭔데, 목사라는 이것만 잡으면은, 이게 천하에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목사가 됐다. 그러면은 지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멘토가 없어진다, 멘토가. 또 다시 말하면은 목사라는 것은 혼자서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 혼자서. 자기 사익이나 뭐든지 간에 자기 사익이 있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것에 책임자고. 그걸 어제 느꼈어요. 그래서, 목사의 그 집, 목사직. 목사직의 구조가 이게 잘못됐다, 이거. 이런 식으로 목사를 배출하면은,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이게 무슨 목사가 되냐 말이야. 목사라는 것이 뭘까? 이게 대한 고민도 안 하고, 어떤 그 제도 속에서 신학교 나오고, 목사고시 합격하고, 노예에서 인주만 하면은, 이게 뭔가 목사로서 말이지. 더 이상의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고, 아주 독야청청시, 독야청청. 그래서, 목사 제도를 바꿔야 된다. 목사는 디모데만 유일하게 목사고, 신학교라 그러면은 로마서 자체만 갖고 신학교라 하고, 더 이상 신학 목사, 뭐 신학 박사,
이런 해서 신학교 자체도 말이죠. 이게 없어져야 된다. 한꺼번에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없앨 수는 없지만은. 자, 또 모든 교회가 내부적으로 있는 신학교가 가져오는 이 폐단, 신학교 제도에 두고 있는 이 폐단, 목사 제도를 두고 있는 이 폐단을요, 우리 이걸 없애야, 즉, 성도가 전도하는데 제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일서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앞에서 목사가 뭐 전도하라, 전도하라 구원 외치면서 자기는 만날 노예 다니고, 신방 다니고, 뭐 다른 일이 바쁘다는 거지. 다른 스케줄, 목회 활동 때문에 바쁘다는 거지. 이 현장에서 전도자들이, 평신도들이 전도 현장에서 어떤 형편에서 있는지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거 뭐 어련히 알아서 추린해야겠다. 각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갈 것이다. 하고는 놔두는 것이, 과연 이것이 목회고, 이게 목사가 할 일인가. 이 목사와 전도 현장과의 관계에서도 목사가 엄청나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 그렇다면 목사가 없어야 되느냐? 목사는 있어야 되는 하나의 제도를 보고, 목사는 다름 아닌 전도하는 사람이 목사로서 불려야 된다. 목사라 하는 이름 자체를 교회 중심에서, 단교에서 어떤 그 성도들 통솔하고 관리하고, 이것이 목사가 아니고 전도, 전도자, 소위 말하면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라 그러면은 신약시대에 만약에 그 목사라는 자리를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은, 목사는 곧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목사나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의 자리예요. 전도자의 자리. 전도해야 된다.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실 줄 몰랐으니까 미리 성전, 예언, 어떤 그 내용을 품었다 그러면은, 이제 목사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나타내는 선지자로서 전도자라, 전도자. 같은 개념에서 똑같이 봐야 돼. 여기서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목사 제도를 개편했다. 그래서 이 일은 과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떤 지역이나 지금처럼 뭐 복음전도학교 어떤 지역에서 일나가지고 다른 지역에 영향 미쳐서 뭐 하는 이런 평신도 위주의 되는 게 아니고, 목사 제도를 개조할 수 있는 전국적인 어떤 조직.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교파를 초월한, 적어도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 앞에 서 있는 모든 교회는 여기 하나 되어서, 지역의 복음전도 학교를 서로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복음전도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어진 이 사람들이 목사 되어가는, 지역의 목사가 되어가는, 전도자 되어가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 봅니다. 그러려면은 모든 교회는, 교단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 교단적인 지원하에 있는 이 신학교 자체에 대한 고리를 일단 끊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교뿐만 아니고 병원, 여러 가지 어떤 건물들 보유하고 있는 것, 이런 거요, 적어도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은 이 사회사업이든지 뭐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꺼내야 돼. 지원도 꺼내야 되고, 또 모든 것을 꺼내야 되고,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병원이나 학교 같은 거는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놔야 돼. 사회단체 같은 것도 이게 유지가 가능한 거는요, 전부 다 꺼내야 돼. 교회가 그 손 다 놔야 된다.
그래서 복음전도학교, 지역 복음전도학교에 목사 배출하는데, 전도자로서의 목사 배출하는데 어떤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한 시스템, 전국의 복음전도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 운영 방법. 그래서 신학교가 중앙이면 중앙이라든지 어떤 한 지역에 밀집하지 않도록 흩어지게 만들고, 모든 신학, 복음전도학교의 커리큘럼은 전도 현장적인 그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만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들 사정에 따라서 이제 이게 사실은 생각들이 자꾸 이게 변화이 되고 했는데,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빚을 안고 있는 것이 이거 복음전도학교 이 70인 전도운동 하면서 안고 있는 빚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 대출, 창업 대출 해갖고 신용 대출로 1억, 카드 빚이 한 6천, 한 1억 6천. 이건 지금 개인 회생으로 넘어갈 거고, 교회가 안고 있는 또 개인적인 어떤 부채, 또 대출, 1억 7천하고 한 1억 정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빚 형태가 되어 있는 거. 요것이 내한테 지금 한 2억 7천이 지금 남아있는데, 요거 맡을 교회를 이제 부천에 있는 참전교회 박상호 목사님한테 제안을 해놨는데, 근데 보낸 지 한 2주 됐는데도 아직도 연락 없고, 그래서 요 제안을 보낸 것에 이제 연결돼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이런 전도에 대한 사역에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목회자라면은, 지금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일 거다. 나는 상목의 김성동 목사도 생각했는데, 이거는 김상원 목사하고는 아마 비교하면은 어떤 영향력이나 추진력이, 실적이, 전도에 대한 실적 자체가 벌써 김성동 목사님 떨어지니까, 김성동 목사님 해봐야, 기껏 해봐야 구미에 어떤 이런 조직을 해서 하긴 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안 걸리겠느냐, 이런 오늘 결론이 나서 지금 김삼호 목사님한테 한번 연락을 한번 드려볼까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요 금요일날 올라오는 겁니다. 이 금요일날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게, 이 금요일날 기도회를 금요일날, 금오산, 이 기도회잖아요. 이 기도가 내용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라니까. 여기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환점이 생기고 어떤 방향이 나오고 기동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금오산에 지금 오늘 올라오는데, 오늘 날씨가 짙은 가을, 참 사색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지난주는 오늘보다도 날씨가 가을이라 했는데 불구하고 지난주는 얼음이 고동이 울고 그랬거든. 근데 오늘은 물이 잘잘 흐르고 귓가에 스치는 이 바람도 훈훈하게 이렇게 느껴지네요. 한 봄으로 치면은 한 4월 말 정도 어떤 느낌이 지금 들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2월 말, 한 2달 차이가 일주일 사이 나는 그런 느낌을 봅니다. 지금은 12월 2일, 이제 다 왔죠. 학교에 다 왔죠. 이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기도하는 장소,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 큰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로 봅니다. 빨리 끝냅니다.